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기준이냐 하는 물음을 첫 번째 시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 되기 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요? 고난에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새벽에는 저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새 아침을 여시는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의 새 아침을 여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조건 없이 부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은혜를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다, 은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삶 속에 주어졌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 은혜를 카리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단지 주의 은혜 안에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에게 흘러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둠 속에서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기쁨으로,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데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여인이 받았던 은혜는 보호의 축복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를 향한 보호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베풀어진다는 거지요. 나오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떠났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가드가 치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드가 없으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인도가,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서 보호자는 떠났고 그러나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니까 우리의 삶이 걱정 없다, 우리는 들어가자 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말했던 거지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강렬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역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확신이 있었던 거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의 입에서도 곰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또한 환경에 대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배짱, 바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담력과 배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에서 이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은혜와 능력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사라질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다윗의 세상에 들어오게 되자 다윗은 불안하게 되고 하나님께 쫓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걱정, 근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 뒤집혀도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아도 걱정 없겠다, 두려움 없겠다 했던 바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내 안에 베풀어졌을 때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13절의 말씀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보아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 위로를 받습니다. 룻의 고통은 남편이 죽었다, 가난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에게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위로할 자가 없었다. 위로의 근원이 없었다.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로마서 15장 4절에도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어떤 사람도 어떤 것들로도 위로하지 못했던 그 내 삶의 절망과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들을 주님 만나기만 하면은, 위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도착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뭘까요?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바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아팠지, 너 많이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우리가 흘렸던 아픔의 눈물, 우리가 남모르게 흘렸던 그 슬픔의 눈물들, 이런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면서 위로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힘들었지, 아팠지, 이제 내가 위로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 2장 1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관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에게 같은 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내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제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마치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과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없었는데 함께 먹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것처럼 죄인된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못 되잖아요. 자격이 못 되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먹으시겠대요. 주님과 함께 내게 교제하시겠대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 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네 이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은 주님의 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나와 함께 교제하느냐?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은요,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은요,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것은 주님께서 내 인생과 교제하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셔서 나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교제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함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셨지요. 함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신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뭘로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제 내 안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가 내 안에 베풀어지는데 주께서 책임지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아픔은 뭡니까? 고독입니다. 고독. 옆에 사랑한 아내가 있지만은 고독합니다.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편이 있지만 고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 얼마나 대화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대화 좀 하고 사십니까? 대화 겨우 몇 마디 하잖아요. 퇴근하면 밥 먹자, 자자.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대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화가 없으니까 고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과 함께 얼마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어제 작은 교회 목사님 가정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오랫동안 세무서에서 한 30년을 근무했던 분인데, 그리고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아시니까 지금도 어려워요. 근데 그 사모님은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아주 돈독한지 몰라요. 그분은 직장인이다 보니까 많은 기도를 못 하는데,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20시간, 24시간 삶이 기도다.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합니다. 삶이 기도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거기서 전도하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 내게는요, 확신이 있어요. 성도들 몇 분 안 되지만은, 정말로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무엇보다요, 당당함이 있어요. 어쩌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시다? 내 안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강력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진 사람들보다, 세상의 권세, 물질, 명예,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당당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분인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시시하게 보는 것 같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너무 인정하지 않아. 모를라. 그러니까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요, 코가 석자나 쭉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말고 어디 가면 있어? 저기 중동 가면 있어. 예. 그러지 맙시다. 우리에게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가드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나를 교제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그 강력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담대하게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교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는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닙니다. 어제 만났던 건 사모님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당당하고 담대하지만은요, 그분에게는 천국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분도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에 조금 많이 가졌다 그래서 희하고 또 조금 없다 그래가지고 기죽어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좀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아니 복음성가 가운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함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세찬 비바람이, 환경의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도 난 끄떡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아닙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먹고도 남았더라.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이 풍성하게 주울 수 있도록 이삭을 남기게 했습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할 이르되 곡식판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곡식 다발에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원리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알곡으로만 22리터를 이고 가는 거예요. 하루 품삯으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거기 가서 보호와 교제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함께 누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머리에 한 가득 이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단지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보리를 22리터를 이고 가면서 무겁긴 하지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행복하게 갔던 것처럼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만들어진 것은 채 1세기도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이제 조종사가 비행기를 시험 비행하러 올라갑니다. 이륙에서 한 10km쯤 날고 있는데 조종석 밑에서 뭔가 긁는 소리가 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쥐가. 전선이라도 잘못 건드려가지고 갉아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추락이잖아요. 그래서 이 쥐를 떨어뜨리려고 날개를 까불면서 이리도 했다가 저리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기술을 위로 향해 가지고 상공 위로 한 30km쯤 올라갔더니 더 이상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기압 차이로 그 쥐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쥐와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을 자꾸 갉아먹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올라갑시다.
올라가면 그분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교제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 이 은혜를 이제는 누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새 아침이 밝아오고 이 네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역전 인생에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 새벽을 기대하세요. 역전 인생 어떻게 하나님의 결말에 주어지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